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영아부부터 청년부 또 결혼한 자녀들까지 함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하여서 또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지혜의 기둥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본문의 말씀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생활의 원리와 많은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동안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히 작정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보통 일상에서 대화가 사라지면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사귐으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하라라는 말씀처럼 이 기도는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의무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마냥 짐처럼 마냥 책임감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서로 싫어서 안 보면 되는 관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서로 싫다고 해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싫다고 해서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가족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관계가 나아지려면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기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과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언어 습득이 매우 빠릅니다. 왜 언어 습득이 이렇게 빠를까요? 살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필요, 본인의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수없이 연습하면서 본능적으로 언어를 익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대화입니다.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서 우리는 관계가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분,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기적으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또 여러 가지 또 습관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성경 일독의 여정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의무이긴 하지만 그것은 특권이며 그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수록 비록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영은 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많은 분들이 이와는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실천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은혜를 돌에 새기는 습관을 갖는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게을러지지 않고 먼저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 깨어 있어 하나님께 항상 구하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의 시선, 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매사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깨어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의 삶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깨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삶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제껴두는 삶이 아니고 깨어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우리의 모든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뛰어갔던,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베드로도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물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 낙심, 염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 고난이 주는 두려움, 염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장 없애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 힘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또 휩싸여 있을 때, 성경의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대화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염려, 걱정 모두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고 너의 모든 필요와 간구, 기도 제목 나에게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당국의 권고로 교회는 더 이상 모이기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제한이 사라졌고 너무나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그것 때문에 사업에 위기가 생겼고 또 직장을 잃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엄청난 적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동안에 이러한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견디기 힘들어서 매우 힘겨운 상황이라면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가한 군사는 누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까? 그 군사가 속한 부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속해 있는 국가의 보급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보급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전쟁을 승리케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마귀의 건세에 대항하는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것과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기보다 중보적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우리는 중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확장되어 가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릴 줄 알게 되면 비로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기, 자신을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 많이 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있는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점차 시선이 이웃에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기도 또 중보적 기도의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득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수준과 상태,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은 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동일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 또 예배, 또 공동체성 이러한 것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적으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 가지 편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만 하게 된다면 아마도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이 있고 이 공동체성은 삶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뜻한 손길, 보살핌, 온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 역시 공동체에서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것이 또 공동체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보다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의 성장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집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자유로워지지만 마귀의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에 갇히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죄의 사슬에 매인 것 같은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의 사슬에서 그 멍에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상담을 하면서 개개인의 이 고민과 문제, 어려움을 듣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성도님의 고민이 또 다른 성도님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님의 고민이 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할 만큼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만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너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다고 너는 변하지 않았다고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만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대
지휘관의 목표와 전략과 그러한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각계 전투를 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거머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 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한 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성도들은 천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앞서가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천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개인주의 영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이러한 중보적 기도를 하게 될 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기도하는 그 영적인 군사들,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믿음의 일꾼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힘을 다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자로 바로 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